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이사야 60장에서 6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60장, 61장 그리고 63장 말씀입니다. 60장 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은 선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선민이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온 땅이 어둠으로 덮이게 될 때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이 시온 위에 강림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앞선 59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60장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빛이 이르렀으므로 빛을 발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까지 어둠에 속하여 빛과는 동떨어진 매우 암울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제 찬란한 광명이 이르렀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3절과 4절은 열방이 시온 위에 강림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고 선민의 자손들을 품에 안고 시온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은 시온이 여호와의 성읍으로서 열방이 나와 바친 예물들로 인하여 지극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적 은혜로 징계에서 회복된 시온이 열방 중에서 누릴 권세와 영화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시온을 파괴하던 이방인들이 시온의 재건에 협력하고 그들의 왕이 시온을 섬기며 시온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되고 시온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바논의 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시온을 멸시하는 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 시온을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15절과 16절에서는 회복된 시온이 열방 중에서 누릴 축복들을 총체적으로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이 실현된 나라의 근원적 풍요와 안녕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금과 은과 놋과 철을 가지고 놋과 철과 나무와 돌을 각각 대신하게 되고 화평과 공의로 관원과 감독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이 실현된 나라에서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풍요와 안녕을 누리게 될 것이며 정의와 진실이 구현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18절에서 20절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이 실현된 나라의 땅에 임할 영원한 축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즉 황폐와 파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빛이 되심으로 해와 달과 같은 광명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며 다시는 슬픔이 찾아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상반절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이 실현될 나라의 백성에게 임할 영원한 축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백성들이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며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어 강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비록 시작은 매우 미약하지만 큰 부흥을 경험하며 크고 강성하게 세워질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끝으로 22절 하반절에서는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상의 예언들을 속히 이룰 것이라고 함으로써 회복된 시온의 영광에 대한 예언을 모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1장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서는 성령 강림을 통한 기름 부음에 의한 메시아의 소명과 그의 소명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는 주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부어진 이유와 관련하여 그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신 1차적인 목적은 그로 하여금 구원의 복된 소식을 능력 있게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힘과 권세,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구원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의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 소명받은 메시아가 행할 구원 사역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가 행할 구원 사역들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 등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감당할 사역들입니다. 근데 이 사역들은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감당할 사역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선민이 자기 땅에서 회복할 축복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황폐해진 기업의 재건, 이방인들의 선민의 복속, 만민에 대한 제사장 신분의 회복, 갑절의 물질적 축복과 영원한 기쁨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8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선민의 축복 회복에 대하여 재보증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기서 선민의 축복 회복이 당신의 공의와 성실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 그들의 구원과 회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절과 11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민을 대표하여 선민의 축복 회복과 관련하여 환희와 감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3장에서는 선민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문답 형식과 환상의 형식을 빌어서 에돔으로 대표되는 선민의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베푸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돔을 포도즙 틀을 밟듯이 심판하는 이는 선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롭게 되시며 마지막 때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위임받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4절에서 6절은 선민의 원수에 대한 메시아의 심판 시행 사실을 다시금 묘사함으로써 선민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은총에 대하여 말하며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절에서 9절은 선민을 향하신 택하심과 구원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묘사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지칭하는데 바로 출애굽 은혜를 지칭하는데 자기 앞에 사자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란 구원 역사를 체험할 당시에도 장차 인류를 죄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깊숙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출애굽 사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10절에서 14절은 선민을 향하신 사죄와 인도에 대하여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들을 징계하셨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을 때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을 회상한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에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구속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선민에게로 돌아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절에서 19절에서는 현재 범죄로 인하여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선민의 비참한 실상, 곧 대적들에게 기업과 주의 송소를 유린당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무엇으로 주님을 대체하려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장로님들과 연로하신 권사님 또한 우리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손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기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 땅 위에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